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우리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20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특송 있죠? 제가 처음 하는 거라 또 까먹었습니다. 우리 이교우 나오셔서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사진이 안 나와요. 인사.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모여주시고 또 연습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일날 이렇게 특송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동안에 잘 못 뵀던 분들도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뵙게 되고,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특송 하루만 오시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수요일 예배는 계속 오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예배가 너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약화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장례식이 있었죠. 고미옥 집사님 부근 되시는 홍직성 선도님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셨고 오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우리 고미옥 집사님이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래서 교인들 성도님을 다 골고루 아는 것도 아닌데 또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얼굴도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통장으로 성의를 표시해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막 몸둘 바를 모르고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또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여튼 추운 날씨인데 하나님 은혜로 잘 장례를 마쳤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자면 발인 하늘 때도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장지까지 가시기는 어렵지만 보통 보면 가장 유가족들이 마음이 아프고 슬픈 날이 발인을 떠나는 날이잖아요. 또 운구도 해야 되는데 너무 안 나오시면 운구할 사람조차 없으면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좀 나하고 잘 친하지 않다. 우리 애경사 때 저분은 우리 집에 안 왔으니까 나는 안 가도 돼. 그런 마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잖아요. 또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 집사님 막 이 정도 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발인식 아침에 이렇게 출관을 하고 떠나야 되는데 좀 나오셔서 운구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사람이 없었다. 그게 좀 제 마음에 아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제가 사사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100% 구원받았다 확신한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내리십시오. 그럼 손 안 들으신 분은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거네요.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을까? 우리 일반 종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종교. 우리가 보통 통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차이점이 뭔가요? 물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종교들은 다른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는 것도 차이점이지만 우리 신앙을 하는 행태를 봤을 때 일반 종교는 신에게 뭔가를 열심히 바치고 정성을 쏟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내가 이렇게 지성을 들이면 저 신이 감동을 해서 나에게 뭔가를 줄 거야. 내가 원하는 거를
주겠지. 그래서 일반 종교는 신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일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 진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좀 세게 얘기하면 미신이에요. 미신. 미신이 뭔지 아세요? 한자로 쓰면은 혼잡하게 한다는 미자거든요. 헤맬미, 믿을 신.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원하는 것도 없는데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종교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미신의 차이점이 뭐냐. 제가 요즘은 인터넷에 보면 AI 챗 GPT 같은 게 정말 발전해 갖고 쳐보면 깜짝깜짝 놀랄 것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시간 나면 쳐보세요. 종교와 미신과의 차이점. 이 AI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되게 똑똑해요. 신을 통해서 나를 바꾸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근데 미신은 뭐냐면 내가 신을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신을 설득하고 내가 신을 매달려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은 미신이라고 나와요. AI가 그렇게 답변을 해요. 나를 바꾸려고 하면은 그건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신을 설득하고 신을 부탁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요. 신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미신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신앙이 지금 내가 진짜 기독교 신앙인가? 아니면 난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난 아직도 미신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AI가 그런 답을 해요.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신앙이고 고난을 회피하는 것은 미신이래요. 여러분 한번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성령의 내적 증거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이 뭐가 나오냐면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고 철저한 회개를 하고 내 삶이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조심할 점이 뭐냐면 구원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인가 구원의 착각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구원을 진짜 확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데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시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처음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쓴 잔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인간의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다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걸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야 좋은 하나님이야. 자신을 쳐서 복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죄와 결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전히 죄를 끌어안고 있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받고 싶어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고 죄와의 처절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구원에 착각이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은 싸움입니다. 싸움. 어떤 싸움일까요? 우리가 누구와 싸우죠? 다른 사람과 싸움인가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싸움인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싸우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나를 막 어떻게 했으니까 끝까지 싸워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근데 그 악한 영이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 높이 떠 있나요? 공중 날아다니나요? 그 악한 영과 어떻게 싸우죠?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을 하는 사람,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요,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 처절한 몸부림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일까? 나만의 착각 아닐까? 자아도 죄에 빠진 건 아닐까? 물론 우리가 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서 죄 안 짓고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 피눈물 나게 울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두 개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세상 나라이냐 하나님의 나라이냐.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냐. 이 싸움이에요. 그 싸움 여러분 싸우십니까? 그냥 우리는 막 은혜 충만하고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내가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은 백성일까요? 전도하고 교회 막 세우면 구원받은 백성일까요?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누구야.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까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고 싶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까? 내 의지대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싶은 대로 출생 일시, 출생 장소 원하는 대로 태어나 내가 주인이면은 막 우리가 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죠. 그럼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다 인생이 사라지나요? 하나도 되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 내 마음대로 죽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어야지? 안 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요? 그거 같이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내 안에서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안 벌어졌죠. 지금 외국에서는 전쟁도 하지만 대한민국 참 지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 믿기 참 좋죠. 근데요 내 안에서 지금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이. 근데 그 싸움의 현장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싸움을 안 싸워. 아, 나는 신앙 잘하고 있어. 나는 됐어. 나는 교회에서도 이런 위치에 있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성취했고 만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표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했고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의 기초를 다 놓은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는 날마다 싸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인다 나를.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원치 않는 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건이 벌어지면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사건이 많이 벌어지죠. 그럼 이 사건들을 왜 붙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항상 하셨잖아요. 타상에서 자상 발견. 근데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어떠죠? 선악과라는 게 뭔지 말씀 제가 수시로 드렸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따먹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누구를 보냐면 항상 다른 사람을 봅니다. 누가 너에게 벌거벗음을 고하였느냐? 제가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권해서 그랬습니다. 얼른 상대방을 정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어두워지니까 바로 악한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뱀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하와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들의 모습. 저의 모습입니다. 고백하자면. 참 다른 사람은 정말 잘 봐요. 아,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아, 근데 왜 내 속을 제대로 못 볼까요? 진짜 문제는 난데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내 자신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나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요.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죠. 근데 상상을 해볼 때 만약에 그 어린 나귀가 거기를 딱 예수님 모시고 갔다 온 다음에 자기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뭐가? 내가 말이야 예루살렘으로 딱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쫙 벗어서 길바닥에 깔아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탁탁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막 찬송하고 칭송하고 와, 내가 그런 존재인 줄 몰랐어. 너 똑바로 알아. 나귀가 그랬다고 해보세요. 지금 자기가 태워가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잘하는 게 있으면 말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로는 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 이면에 보면요, 자기가 있어요. 저의 이야기를 저부터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찔려야 돼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근데 여러분들 교회 오셨을 때 이런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 눈물의 회개 기도가 있습니까? 나는 언제 그렇게 나 있는지 몰라. 그럼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예배 올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찔러야 돼요. 그게 없이 밋밋하게 오늘 또 와서 헌금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해주겠지. 시험 잘 보게 해주겠지. 승진하게 해주시겠지. 내 병 좀 낫게 해주시겠지. 이걸 바라고 교회를 온다면 이거 미신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고백해 봐야 돼요. 성경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사사시대입니다. 전쟁이 벌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 치시죠. 오늘 여기 말씀은 미디안 군사들, 연합체입니다. 여러 부족의 연합체인데 13만 5천 명이 메뚜기 떼 같이 그들이 타고 온 낙타가 바다에 모래 같더라 그랬어요. 13만 5천이 딱 둘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시죠.
불러 모으니까 3만 2천 명이에요. 자,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 이스라엘은 3만 2천. 숫자가 비교가 안 되죠? 한 사람이 4명, 5명을 싸워야 될 그런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내고 나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자, 그러면 13만 5천 대 1만 명. 그럼 한 사람이 13명, 14명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죠? 그것도 많다. 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고 냇가에 가서 물을 먹는 모습으로 또 나누라. 그래서 10,000명 중에서 9,700명을 또 돌려보내고 300명의 군사를 남깁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 유명한 사건이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한 거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기적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이 싸움을 이긴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극단적으로.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이 전쟁의 방법도 참 신기해요. 무슨 무기를 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특별한 칼과 창과 활과 잘 달리는 말 기병들 갖고 싸우고 훈련하고 군사 작전을 해야 돼도 300명으로 턱도 없는데 뭐를 준비하게 하시죠? 빈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담아라. 그리고 나팔 하나 들어라. 기가 막힌 싸움이죠. 그건 무슨 전쟁도 아니죠. 항아리는 뭘 의미하죠? 항아리, 횃불을 담은 항아리. 우리 이번 구역 공과 때 그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모르고 이제 이 수요일 말씀을 준비했는데, 항아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질그릇은 어떨까요? 툭 치면 부서져요. 저는 어릴 때 장독도 깨봤어요. 실수로. 항아리 약하잖아요. 질그릇. 진흙을 빚어서 만드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죠? 진흙으로 빚어 만든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보배를 담지 않으면 질그릇.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질그릇, 연약한 우리 인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횃불은 뭘까요? 횃불. 하나님의 구원의 빛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을 받아들이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캄캄한 밤이 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시겠다는 횃불입니다. 그런데 항아리에다가 그 횃불을 숨겼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지시에 따라서 여호와의 칼이다 하면서 항아리를 다 깨뜨릴 때 뭐가 나오죠? 횃불이 나와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무슨 탁월한 군사작전을 쓴 게 아니라 항아리를 깨뜨렸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 질렀다. 그게 전부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13만 5천의 그 대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혼비백산하다 다 멸망하고 도망쳤어요. 완전히 무찔렀어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항아리를 깨트려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납니다. 우리 자아가 깨져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아를 깨트리길 싫어해요. 참 저부터 보면요, 진짜 이 자아가 못됐어요. 항상 나 위주, 내 중심.
우리 물질 같은 시험 들어도 통과하기 참 어렵잖아요. 물질의 시험 들어도 예수 믿으려면 여러 가지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물질의 시험 통과하기도 어렵다고 담임 목사님 종종 말씀하시죠. 근데 진짜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이요, 내 자아예요. 이 자아가 얼마나 나에게 걸림돌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저를 보니까 제 자아예요. 이 자아가 딱 서면은 교회를 겉으로 볼 때는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와, 저 사람 진짜 교회 일 열심히 하네. 아, 교회에서 이렇게 크게 기여하네. 근데요, 내 자아는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요, 저도 항상 이 자아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한다고 예를 들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성경의 지식을 막 깨달아서 진리를 올바로 선포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우리 성도님에게 막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하죠. 근데 진짜 제가 많이 하는 기도는요, 나 자아 부서지게 하옵소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다 보면요, 내 열심히 나와요. 이렇게 하면 임 목사 설교 잘하네, 성경 많이 하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게 내 속에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자아 없어지게, 죽어지게 하옵소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난다면 이거는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항아리가 깨져야 빛이 나오는데 우리는 항아리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이 항아리 좋아. 이 항아리는 특수한 항아리야. 잘 만들었어. 유약을 잘 바르고 아름답게 무늬도 넣고. 그 항아리 가치 없는 항아리거든. 말씀 앞에서 깨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안 깨지려고 그래. 항상 내가 남아있어. 진짜로 우리는요,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종교 행위만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열심히 성경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지위에 있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겠지. 나는 신앙 잘하고 있어. 우리 정말 착각하거든요. 이게 정말 큰 착각이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종교생활 정말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그 열심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누가 너희를 향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럼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지만 내버려 두라고 그럽니다. 추수 때 뽑을 것이다. 쭉정이도 있어요. 겉으로는 알곡과 똑같은데 속이 비었어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나 예수 잘 믿는다. 나 구원 받을 거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 구원 받을 거 받을 거 하시면 안 돼요.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착각을 빠지면 안 돼요. 자기를 진단하세요. 아니, 믿어야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시죠.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행함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없이 나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내 스스로 살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이런 거 관심이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에 빠진 거예요. 나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저는 이 말씀이 항상 두렵다고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진짜 신앙을 하는가, 난 아직도 미신 같은 신앙을 하는가.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저거 해주세요. 왜 나 이거 안 맞춰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요 가장 좋은 거 주시거든요.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종교 행위에 빠져요. 바리새인처럼 돼요. 매 삶의 순간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자아가 오늘 또 우뚝 섰는가? 교회는 남들이 볼 때 열심히 해요. 근데 오늘 또 내 자아가 섰는가?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나? 이거 죽인 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나를 앞세우려고 그래요. 또 나를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도무지 깨지지 않는 항아리. 깨져야 됩니다. 저 여러분 깨지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나라고 하는 자아가 깨져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드러납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저도 제가 주일학교를 맡으면서 진짜 우리 주일학교 부흥됐으면 좋겠고 우리 어린 영혼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살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근데 어느 때 보면요. 주일학교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나구나. 내가 죽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나라는 걸 깨달아요. 진짜 교회를 열심히 해보면요. 신앙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를 알아갈수록 내 깊은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받들고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나는 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안 되는 거 저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죽어야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살 텐데.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내가 먼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말씀이 살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숨겨놓고 가려놓고 나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데 이 항아리를 깨트리려고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빛이 나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작.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요, 제가 요즘 목요일날 새벽에 이제 창세기, 요즘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 사건을 보면요,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요셉 옷이 바뀌어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었어요. 형제 12명 중에서 특별히 넌 내가 제일 사랑해. 그래서 채색 옷, 그 당시에 채색 옷은 정말 귀한 옷이었거든요. 물감이 귀하고 옷감이 귀하니까.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죠.
근데요, 그 꿈을 꾼 순간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채색 옷을 형들이 벗겨버려요. 갈기갈기 찢어요. 짐승의 피를 묻혀버리고. 그에게 무슨 옷이 입혀지죠? 노예 옷이 입혀집니다. 노예 옷을 입고 보디발 집에 애굽에 팔려가는 요셉. 거기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노예 옷을 또 누가 벗기죠?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벗겨버려요. 죄지차고.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노예 옷이 벗겨지고 이제는 무슨 옷을 입게 돼요? 죄수복을 입게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꿈도 주셨고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극진한 사랑받은 요셉인데 왜 어찌하여 갈수록 더 낮아지고 더 비천해지고 더 고통의 시면으로 빠져들까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 애굽의 총리 옷을 입을 때까지, 그 전까지는 계속 요셉의 옷은 찢겨지고 벗겨지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 세상 태어나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망하셨나요?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더라.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눈물로 기도하죠? 눈물로 기도하시나요? 내가 눈물로 기도한다면,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사랑이 식은 거예요.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 한번 보세요. 세상 삶 때문에 웁니까?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물론 그것도 울어야 되죠. 근데 진짜 우리가 울어야 될 싸움은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저주의 밭. 저주스러운데 이게 어느 때 무너질까요? 말씀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방해거리가 내 자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자기를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가? 우리는 지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항아리 깨지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안에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요. 그래서 향유 냄새가 어떻게 되더라?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옥합이 깨져야 돼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무슨 향기 날린다고요? 예수 향기 날린다. 백합화가 가시밭에 있으면 바람 부르면 동남풍 불고 어때요? 가시에 찔리잖아요.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시밭에서 바람에 흔들리면서 찔릴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되는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미신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은 고난을 회피하려고만 해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 인생 참,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고 목회 활동하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다녀보면 하나님 나라 가시기 직전의 모습을 많이 봬요. 참 가슴이 아프고,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이제 가시잖아요. 가족들 임종도 못 볼 때도 있고, 코에다가도 튜브 끼우고, 막 목에다가도 기관 삭관하는 경우도 있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참 인생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의 남은 날을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나에게 주어진 날이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하루아침에 제가 식물인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내가 몸 건강해서 내 몸으로
교회 나올 수 있고 내 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날이 얼마가 남았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정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왜 그 하루하루를 허비해요?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고 덜컥 요양병원에라도 가게 되면 어쩌려고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해요. 저는 참 두려우면서 한편으로 정말 감사해요. 지금 아직까지는 나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근데 열심히 일하는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나를 먼저 죽이는 거. 내가 죽지 않으면요, 열심히 일한다고 일하는데 사탄에게 이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기 전에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되겠다. 나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항아리와 횃불. 여러분, 항아리 안에 횃불이 있을 때 항아리가 소중한 거예요. 항아리 안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귀한 거예요. 깨트릴 때 주님이 부활을 시켜주십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나를 부서뜨리자, 나를 깨뜨리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부르고 잠깐 통성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이 어인 은혜 되지 못하고 되지 못한 된 줄 알다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문이 되니 이 어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으로러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오. 넘쳐나도록 복을 주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우리 잠깐 1분간 통성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입술로 소리내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깊은 자아를 발견키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보여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 못된 자아를 파괴시켜 주시고, 이제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깨트려져서 말씀이 살고 예수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소서. 사랑의 주님,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되 구원을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진짜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